23장 발람의 예언. 발람이 말했다. 여기에 제단 7을 쌓고 수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발락은 발람의 말대로 했다. 발람과 발락은 제단마다 수소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지시했다. 왕은 여기 왕의 번제물 곁에 서서 지키고 계십시오. 나 혼자 다녀오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만나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보여주거나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든 왕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혼자 갔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주셨다. 발람이 아뢰었다. 제가 제단 7을 쌓고 제단마다 수소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발락에게 돌아가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발람이 발락에게 돌아가 보니 그는 모압의 모든 귀족과 함께 자기 번제물 곁에 서 있었다. 발람은 자신이 받은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다. 발락이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지에서 나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다. 와서 나를 위해 야곱을 저주해 주시오. 와서 이스라엘에게 악담을 퍼부어 주시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지 않은 저들을 내가 어찌 저주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악담을 퍼부으시지 않은 저들에게 내가 어찌 악담을 퍼붓겠는가? 내가 바위산 봉우리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언덕 꼭대기에서 그들을 굽어본다. 보라, 홀로 떨어져 진을 친 백성을. 그들은 민족들 가운데서 자신을 이방인으로 여긴다. 야곱의 흙먼지를 누가 헤아리며 티끌 구름 같은 이스라엘의 수를 누가 셀 수 있으랴. 나는 바르게 사는 이 백성처럼 죽기를 바란다. 나의 최후가 그들과 같기를 원한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나의 원수들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데려왔더니 당신은 그들에게 축복만 하고 있지 않소? 발람이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만 주위에서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갑시다. 거기서도 그들의 진 끝자락만 볼 수 있고 전체는 볼 수 없을 것이오. 거기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그는 발람을 비스가산 꼭대기에 있는 파수꾼의 풀밭으로 데려갔다. 그는 거기에다 제단 7을 쌓고 제단마다 수소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내가 저쪽에서 하나님을 뵙는 동안 왕께서는 왕의 번제물 곁에 서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발락에게 돌아가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발람이 발락에게 돌아가 보니 그는 모압의 귀족들과 함께 자기 번제물 곁에 서 있었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소? 그러자 발람이 자신이 받은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다. 발락아, 일어서서 들어라. 십볼의 아들아, 잘 들어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며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말씀만 하시고 행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분께서 약속만 하시고 지키지 않으시겠느냐? 나는 축복하라고 이곳에 보내졌고 그분께서 복을 내리셨다. 그러니
내가 어찌 그것을 바꿀 수 있으랴? 그분께서 야곱에게 아무 불만이 없으시고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잘못도 찾지 못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이 그분과 함께 하면서 자신들의 왕이신 그분께 소리 높여 찬양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으니 그 행하심이 사나운 들소와도 같았다. 야곱을 결박할 마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방해할 술법도 없다. 사람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보고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큰가? 보라, 사자처럼 제 발로 일어나 기지개를 켜는 백성을, 눈을 떴다 하면 사냥이 끝날 때까지, 배불리 먹고 마실 때까지 눕지도 쉬지도 않는 맹수의 제왕 같은 백성을.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좋소.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면 적어도 축복하지는 마시오.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전하겠다고 내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겠어.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드는 좋은 자리를 찾으면 당신이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 말이오. 그래서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황무지라는 뜻의 여시몬이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로 갔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나를 위해 이곳에 제단 7을 쌓고 제물로 수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발락이 그대로 한 뒤에 제단마다 숫소와 순양을 1마리씩 바쳤다. 발람은 발락에게 신탁을 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단 축조와 제물들 준비를 요청합니다. 이때 발람은 7이라는 숫자에 집착합니다. 임시 제단 7개, 수소 7마리, 그리고 순양 7마리요. 7은 하나님의 신성한 숫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7개 제단에 수소 1마리, 순양 1마리씩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여기서 발람이 축조한 7개 제단은 성경에서 유일한 사례입니다. 이것은 발람의 종교 배경의 암시이자 흔적일 수 있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분의 선택을 받아 쓰임받고 있었으나 여러 신을 섬긴 이방 종교 영향을 받은 무당 출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 제단은 여러 신들에게 제사를 바쳤던 발람 습관을 반영하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팔레스타인의 데이르 알라에서 발견된 주전 9세기 비문에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나는 에아, 샤마쉬, 마르둑 앞에 7 제단을 세우고 7개 백향목 향로를 놓고 7마리의 양의 피를 뿌려라. 분명 이 전설 속의 발람, 원어로 비람은 민수기 발람과 동일 인물로 보입니다. 다만 전설 속의 발람 이야기는 다소 과장되고 변경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물들이 타고 있는 도중에 발람은 발락과 그의 관리들에게 제단을 부탁하고 자신은 저쪽으로 갈 것이라고 알립니다. 이것은 분명 발람이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신탁을 기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신탁을 받은 뒤 돌아와서 발락에게 알리겠다고 말하고 홀로 한적한 언덕길로 갔습니다. 언덕길로 번역된 히브리어 쉐피가 홀로라고도 해석될 수 있지만 구절을 보면 발람은 제단보다 더 높은 조용하고 한적한 장소, 곧 신탁을 받기에 적합한 장소로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발람은 그곳에서 7 제단에 바친 번제물들을 받으시길 기도하면서 하나님 임재를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현현하셨습니다.
발람은 하나님께 자신이 정성스럽게 바친 번제를 아뢰었고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신탁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혹자는 하나님께서 이방 제의 색채가 짙은 그 많은 번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것으로 추론하나 제사 후에 하나님 임재는 그분이 제물들을 받으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다시 말해 7이라는 하나님 숫자에 집착한 발람 제사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짐승을 모두 태우는 번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들은 희생 짐승을 신들의 음식으로 신 앞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따라서 발람의 제사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6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발람은 발락과 그의 관리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던 제단으로 돌아와 받은 예언 말씀을 전했습니다. 비록 발람의 예언은 마샬로 규정되고 있지만 이것은 전형적인 예언자의 예언 선포 형식을 띠고 있었습니다. 발람은 여기서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알립니다. 자신은 신통력을 발휘하고 괴이한 마법을 부리는 무당이 아니라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자라는 것이죠. 이 짧은 예언의 시는 그동안 발람과 발락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반복하면서 시적으로 요약합니다. 발락의 발람 초청,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 선포의 요구, 관찰을 위한 등반. 발람은 발락이 왜 자신을 아람에서 모압 땅으로 초청했는지 서론적인 이야기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군사 위협에 직면한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 야곱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비난해 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후고 발람의 입에서 엉뚱한 예언이 쏟아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비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신도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말이죠. 발람의 예언은 저주가 아닌 이스라엘을 위한 축복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위 위 언덕에서 목격한 이스라엘 민족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그들이 홀로 산다는 것은 그들이 여타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의미하죠. 그들은 독보적인 위용을 갖춘 존재들로 이 땅에 거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들은 헤아릴 수 없는 인구 규모를 가진 강한 나라입니다. 그들은 티끌처럼 흙먼지처럼 많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의 4분의 1이란 발람이 관찰한 이스라엘 진영의 일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죠. 발람은 이스라엘 진영의 일부만을 보았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인구 규모를 충분히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맞서로 4번의 이 단어는 티끌과 병행되는 흙먼지 이해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발람은 복을 받은 이스라엘을 부러워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처럼 바른 사람들, 예샤림으로 살다 죽으면 좋겠다. 발람이 예상치 못한 예언을 들은 발락은 당황한 기색으로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초청했는데 오히려 축복을 선포하고 있으니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발람은 자신의 발언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주의하여 전하는 것이 자신이 할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신탁을 받은 수령자로서 내가 전하는 말만 전하라는 하나님 지시를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인문단에서는 자기 욕망을 향한 환대, 하나님 말씀만을 반영하는 대언, 자기 백성과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 진영 일부만 보여줬지만 발람은 이스라엘 위용을 감지하고 그들의 축복을 선언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발락은 새로운 장소로 발람을 데려갑니다. 그곳은 이스라엘 진영 끝자락만 볼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발락은 여전히 넉넉한 복채와 인위적인 조작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미신적인 곧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발락은 처음에는 진영 일부를 보여주고 두 번째 시도에서는 발람이 진영 끝만 볼 수 있게 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스라엘 세력이 약해 보이게 함으로써 저주 선포를 이끌어내려 한 획책이었던 것이죠. 발락이 데려간 곳은 비스가 산악지대 소빔들 평지입니다. 비스가 꼭대기에서는 모압 광야가 넓게 내려다 보이고 이스라엘 진영을 다른 각도에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스가 산악지대 소빔 평지는 시야가 막힌 곳으로 모압 광야가 제한적으로 보였습니다. 원어 세대초빔이란 관찰자들의 평지라는 뜻으로 이것은 어떤 징조를 분별하기 위해 점술의 일환으로 새들의 비행이나 자연현상을 관찰하는 장소였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곳은 이어지는 장면에 비추어 볼 때 제사가 실천되던 중요한 제2장소였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곳은 이방의 다양한 종교 행위들이 이루어지던 장소였죠. 발람과 발람은 첫 번째 장소에서 그랬던 것처럼 7제단을 쌓고 7마리 소와 7마리 순양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각 제단에 소 1마리와 순양 1마리를 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제물들이 타고 있는 동안 발람은 다시 한번 발락에게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신탁을 받겠다고 말하고 장소를 옮깁니다. 여기서도 발람은 하나님 임재를 기대하면서 한적한 공터, 아마도 이방 점술가들이 신탁을 받곤 했던 근처의 한 장소로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전과 동일하게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17, 24절입니다. 발람은 여호와의 두 번째 신탁을 받은 후 발락에게 돌아갔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하나님께 어떤 예언을 받았는지 즉시 묻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시도에서 나타난 발락 태도와는 사뭇 다르죠. 이전에 발락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단순히 발람의 말을 수동적으로 듣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발락이 먼저 적극적으로 말을 꺼내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의 입에서 도리어 기이하게도 여호와의 권위를 인정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은 자신이 받은 두 번째 예언을 시적으로 선포합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에게는 그 내용이 실망스럽게도 첫 번째 내용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요컨대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복을 받은 백성으로 저주를 선포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발람은 하나님이 어떤 신이신지 발락에게 알려줌으로써 예언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인생, 문자적으로는 사람의 아들인데요.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거짓을 말하거나 후회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라 변덕이 심하며 그 마음은 어제와 오늘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거짓이 없으시고 뜻을 마음대로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겠는가 라고 발람은 선언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도 동일하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35절은 하나님 마음이 변경될 수 없는 것은 아님을 말해줍니다. 자신 백성과 교제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 가운데 최종 목적을 위해 앞서 결정하신 것을 잠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최종 목적이 바뀌는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 복 주시겠다는 그분의 주권적 결정과 계획은 번복될 수도 변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복을 선포하라는 신탁을 받았으니 발람은 그저 순종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보라, 내가 복을 빌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분은 복을 내리셨고 나는 그것을 되돌릴 수 없다. 이어지는 21절은 다소 난해합니다. 여기서 허물과 반역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의미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크게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째,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않으셨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불행과 어려움을 본 적이 없으셨다. 셋째, 누구도 야곱의 불행과 고통을 본 적이 없다.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개역개정과 동일하지만 매우 어색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해석이 보다 타당해 보이는데요. 그들은 불행한 백성이 아니고 갖은 역경에 시달리며 고통당하는 백성이 아닙니다. 잠시 그런 어려움이 닥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복으로 채워주셨다 하는 말씀이죠. 그로 인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서 왕을 외쳐 부르는 소리가 흘러넘칩니다. 이것을 왕이신 하나님이 외치는 소리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문맥은 이스라엘이 자신들 중에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외쳐 부르는 백성의 소리임을 지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인도했다 하는 것은 분사 형태이므로 그들이 이끌어내고 계신다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시 말해 완전한 출애굽은 아직 진행 중이죠. 출애굽 드라마는 가나안 입성과 더불어 비로소 마무리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백성은 들소와 같이 그 위세가 대단합니다. 이제 발람의 예언의 노래는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들을 막으려는 점술도 복술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발람은 이러한 진술을 통해 자신의 신분을 무심코 드러내고 있죠. 그는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지역까지 소문이 난 비범한 신통력을 자랑하는 무당이요 점술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마법과 저주의 주문이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발람은 하나님께 찬사를 쏟아냅니다.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야곱에게 이런 말이 회자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단 말인가?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을 막을 도리가 없으니 그들은 모든 적들을 무찌를 것이다. 그들은 마치 사냥감을 막 잡은 고기를 뜯어먹는 사자, 고기에서 뚝뚝 흐르는 피마저 모두 들이켜 마시는 사자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25, 26절입니다. 발람의 두 번째 예언도 원치 않는 이스라엘 축복으로 끝나자 발락은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발람에게 이제는 저주든 축복이든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발락에게 앞서 말한 것을 반복하여 대답합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이죠. 현재까지는 발람이 충성스럽게 하나님 지시를 잘 따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발람이 발락의 두 번째 부탁을 받아들인 것을 볼 때 그의 마음 중심까지 그러했는지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발락이 그를 두 번째 장소로 데리고 갔을 때 그는 행여나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사람이었습니다. 27절로 30절입니다. 발락은 생각을 바꾸어 더 이상 발람에게 사실을 은폐하려 들지 않습니다. 발락은 발람을 세 번째 장소인 부올산으로 데려갑니다. 그곳은 모압 광야 전체가 시야에 들어오는 전망대 같은 산이죠. 그가 던진 마지막 승부수는 이스라엘 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발람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발람의 심경이 바뀌어 자신을 위해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어 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삼으려는 그의 의도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은 것이죠. 부올산은 두 번째 장소인 소빔 평원, 고원지대와 마찬가지로 비스가 산악지대에 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 산은 비스가산 소빔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소빔 평원과 달리 모압 광야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산이죠. 모세가 죽었던 느보산도 넓은 비스가 산악지대에 속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25장 바알볼 사건이 발생한 장소일 것입니다. 발람은 거기서도 앞서 두 번의 시도에서 그랬던 것처럼 동일한 방식의 제사를 발락에게 요구했습니다. 7제단을 쌓아 7마리 수수와 7마리 순양을 바쳤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포기 없는 유혹, 이방도 인정하는 여호와,
인간과 다른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